네, 지금 히브리서 7장 읽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그 끝날 즈음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듣기가 둔함으로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뭐 도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말할 필요를 느끼는 거죠. 도의 초보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는 감당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 중에는 한 번 비침을 받고, 어떻게? 한 번 비침을 받고 어떤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자기 분깃을 받아서 자기 땅을 영토로 받은 후에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가 뭐해요? 농사를 짓는 땅을 기업으로 마침내 받았어요.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야. 그게 한 번 비침을 받았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져서, 사실은 거기에 등장인물들은 바벨론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왕들은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무슨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왕들이 나오죠. 바벨론의 왕들이 나온다고. 왕 멜렉, 여기 써있죠. 어디 있어? 멜렉란 말이 왕이거든. 멜렉이 왕이에요. 근데 이 왕들에게 사로잡혀 간 것이 한 번 비침을 받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는 것은 순례자의 길목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을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가 아니요.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번역을 뒤바꿔,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뭐 회개케 하기 위하여. 봐요. 한 번 비침을 받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면 그 바벨론의 지혜에 날뛰면서 선악으로 치달아요. 선악으로 치달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봐요. 여러분, 그 지혜가 승하면 그 지혜로 자기가 뭐가 돼요? 왕이 되면서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해요? 지배한다고. 지배의, 이게 준비가, 네, 잠깐만요. 준비가 안 된 게 많네. 잠깐만요. 봐요.
지배력, 지배하는 힘은 있지만 뭐가 없느냐 하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며 종으로 삼는 능력은 있어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선악나무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회개케 할 수 없다로 번역해놨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무기력해진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이르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요. 엉덩이에 뿌리 한번 나고 간다고. 머리에 왕이 한번 된다고. 왕이 됐다가 이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왕이 여기에 예수도 뭐가 돼요? 세상 임금이 된다고. 왕이 된다고. 왕이 되는 얘기가. 봐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6장 맨 마지막 절 20절이에요.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장 그 결론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어서 그리로 들어갔대.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 휴페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어. 잠깐 잘 들어보세요. 제 말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셨어.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 나도 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 대신 우리 반에서 B가 대신 들어갔어. 그 명문대학에. 그러면 우리 학교를 빛내줬고 나 대신에 우리 반에서 저 아이가 대신 들어가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럼 나는 못 들어간 거지. 그럼 나는 슈페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개념이 대신이란 개념이 아니라고. 이를테면 3학년, 내가 2학년인데 3학년 형이 먼저 저 명문대학에 나를 위하여 들어갔어. 그렇다고 할 때 이 위하여는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앞서서 본을 보여서 이러이러하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신 세상에 고무신이 있어도 대신은 없다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줘요? 예수가 대신 살아줘요? 예수는 우리를 휴패로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런데 그때 그 위하여는 나 대신 가신 게 아니여. 나를 위하여 가신 거지. 지금 모든 교리들이 그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함께 승차를 해야지. 근데 우리는 여기 그냥 앉아 있어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신 그대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봐요. 이제 대신은 누구가 하느냐면 대신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라고. 어린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네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아이를 찍어 눌러. 우리 아빠, 우리 집 평수를 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지 또래 집단 다른 아이들을 뭐해요? 유세를 떨어.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배경으로 해서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기에 둔하다. 듣기에 그때 그랬죠. 게으르다 그랬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묘해요. 묘해요. 그럼 봐요. 이제 봐요. 여기 바벨론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가 됐어요? 이제 단독자가 됐다가 지혜자가 됐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거쳐서 솔로몬의 지혜 통일 왕국을 솔로몬이 그 가나안 땅을 3대 통일 왕국으로 하다가 그 지혜가 하늘을 치솟으니까 다 지혜자야. 그러니까 왕들이 막 뭐예요? 먼저는 분열 왕국, 열 왕의 시대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분열하죠. 분열 왕국 시대죠.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다 자기가 왕이야.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이 시대가 먼저 와요. 봐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건 아브람 때에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1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의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여기 그 5 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왕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4나라의 임금들이 연합국을 형성하는데, 그 그돌라오멜이 리더, 그 연합, 여기는 그돌라오멜의 속국이지. 각각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들의 왕초가 그돌라오멜이야. 그돌라오멜의 연합국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소돔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죠. 여기는 또 그 4개의 연합국이 있어. 5개가 연대를 하고 4개가 연대를 해. 그 조그만 부족들이지. 그때 당시는 가나안 아내와 그 근역에 있는 9개의 소부족들을, 여기서는 그 부족장들이니까 왕이라고. 그 소그룹에서 왕초 노릇을 하니까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아까 열왕시대와 방불하지요. 다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이 연합군과 이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그 중에 소돔 땅에 롯이 있었어요. 롯이. 그래,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서 큰 일가를 이루고 사병 300 몇십 명의 사병까지 있는 큰 하나의 왕국이지. 아브라함의 왕국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이들의 싸움에 휘말리질 않았었어요. 근데 조카 롯이 속한 이 4 부족이, 4 연합국이 어디에 박살났어요? 이 5 연합국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전쟁에 박살이 나가지고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과 롯의 재산을 전부 빼앗겨 버렸어.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병들을 이끌고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가지고 빼앗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박살내고 물리치고, 조카가 빼앗겼던 것들을 전부 찾아오고, 또 조카와 그 가족들 전부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전쟁에 참여해서 왕들을 제압하고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 중에서 노락질 당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아온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체덱, 말레키체덱 그렇거든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조 이야기가 처음 나오지. 그때 등장하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요. 계보가 없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라는 게 없어. 이 땅 위에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고. 나는 장자교단에 속한 무슨 어디 출신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다. 이 어린아이들의 힘자랑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계보가 없다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대. 그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멜기세덱에게 뭐해요? 11조를 바치는 얘기가 나. 그 11조는 뭐 빼앗겼던 것, 탈취당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온 것이라고. 근데 그때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왕들을, 열왕들을 뭐 하는 일이 먼저, 박살내는 일부터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원래는 가나안, 아브라함 때는 6부족이에요. 6부족. 그러나 후기 가나안 때는 7부족.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이 7부족, 우리 안에 내가 큰 자라고 하는 의식이요, 돈이 많은 걸로 큰 자 의식을,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은 걸로 큰 자 의식, 그걸로 지배해. 7개의 왕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 너는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너 잘났어. 근데 너는 돈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너한테 없는 내게 있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를 내가 뭉갤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있지요. 각자 다 있어요. 뭐하는? 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5부족, 4부족, 연합군들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다 있다고. 그걸 의존해서 살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그 애굽의 장자권, 그 힘이 없으면 자존심 때문에, 기가 꺾이면 자존심 상해서 밤새 몸살할지. 내가 그년한테 내가 무시를 당했단 말이야 하면서 씩씩거리죠. 동창회만 갔다 와 보세요. 무엇 때문에? 왕의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당했거든.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종교에 이르면 바벨론 선악의 지식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수많은 왕들. 이게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라고요. 그게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고. 재밌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어요. 우리 그 아들이 몇 달 만에 얼굴을 보여줬어요. 문병 왔어요. 저녁에. 문병 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대요. 대개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하면 어때요? 무섭지. 덜컹하죠? 지금 6학년짜리 둘째 아이가 이제 6학년짜리예요. 근데 단톡방에서 이제 6학년 사춘기야. 집돌에 몇끼리 어울려 다니는, 이 왕노릇하는 어울려 다니는 아이들이 몇이 있대요. 단톡방에서 힘자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뭔가 삐딱하고 그 부실한 아이들은 뭐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늘 괴롭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힘과시를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아이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지. 왜? 누군가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 과시거든. 나는 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꼭 누구 한 사람을 조금 약하다 싶으면,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뭐예요? 바보 만든다고. 바보 만들면서 함께 낄낄거리고 웃고 또 성취감과 자기 과시하는 거지. 우리 손주도요, 거기서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 왕따 시키는 자리에 있는가 봐. 어제 들어보니까. 근데 그 단톡방에 뭐 이제 애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뭐야, 톡방에서 막 누구 낄낄거리면서 누구 욕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아이가, 나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가 그 안에 있었나 봐. 난 아무개 때문에 난 학교 가기 싫다. 그게 그 엄마가 아이의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단톡방에 아이들끼리 주고받고 우리 내 새끼가 상처받게 하는 분위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핸드폰 단톡방에다 나 아무개 엄마인데 하면서 엄마로서 그 친구들을 다독이기도 하고 약간 뭐 꾸중하기도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아마 올렸나 봐. 근데 우리 손주 녀석이 그러면 다소곳하게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단톡방에는 지가 신고하시 할 때 함께 했던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댓 명인 것 같아. 내가 모르긴 해도 꼬치꼬치 자세히 물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 지켜보는 아이들에게 센 척 하려고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톡방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이 네 개가 없는 얘기를 했나 봐 문자로. 네 개가 없는 얘기를 얼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막 그 친구들한테 아이고 얘 잘못했어요. 쟤 앞으로 잘할게 하려면 가오가 죽잖아. 가오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가 평소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은 걸 생각하면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네 개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한테 힘자랑을 과시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하게 되지. 그 친구들한테는 내가 힘 있는 척, 센 척은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걸 캡처해가지고 그 엄마가 우리 아이의 아빠한테 보냈어. 당신의 아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학내 문제가 된 거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너도 저기 너 같은 놈 키워보라고 하더니 내가 죽겠시오. 배불리 먹으면 너 같은 놈 낳아서 키워보라고 하더니 내가 죽겠시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 야, 너도 그때 우리 아들은 5학년 때 그랬거든. 얘는 6학년이거든. 5학년 때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멍들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야, 그랬던 너도 지금 누구한테 바꾸지 않을 나름 잘 컸잖니. 고다 뭐 하는 거다? 통과 의례니까 걱정 말고 잘 다독이고 사과하고 그리고 혼낼 땐 따끔하게 혼나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걔 엄마 저한테 며느리죠. 며느리는 요새 기도한대요. 기도한대요. 성경도 필사한대요. 왜?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한대. 아, 그러냐. 뭐냐면 이거. 근데 그 아이는 사춘기잖아요. 그때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 우리 다 6학년이잖아. 5학년, 6학년. 그런데도 우리 뭐예요? 센 척 해야 되잖아. 센 척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니까.
왜 센 척 해야 돼? 아직까지도. 그 연합군 왕 있죠? 왕. 이거 어떻게 이거 박살나기 전에는 11조 못 드려요. 무슨 11조를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11조를? 그냥이네.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없다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여전히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야. 내가 왕노릇하는 것은 뒤에 뒷배를 두고 있다고. 어떤 뒷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도 세상 임금이라고. 가짜라고, 가짜. 이게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하려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뭐 한 자는 타락한 자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가 아니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셨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라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고. 이게 길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그 당신만 들어가시오. 대신 들어가 주셔서 감사하오. 그러시죠,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찬양하고 있다고. 그 예수는 우상이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도 이 어린아이 짓. 근데 어린아이 짓이, 이게 어린아이 짓이에요? 큰 자놀이거든. 무슨 놀이? 큰 자놀이. 큰 자놀이. 세상 임금놀이, 왕놀이. 왕놀이. 여기에는, 왕놀이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항상 왕은 전쟁이라고. 왕과 왕끼리 전쟁이라고. 왜? 서로가 뭐 해야 되니까? 기재기 해야 되니까. 누가 큰지를 대봐야 되니까. 그걸 왜 대봐야 돼? 왜? 언제까지 대봐야 돼요? 그 속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늘 분쟁해야 되고, 늘 이겨야 되고, 지면 화가 나고, 이기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대. 한장에.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대. 그리고 나한테 깨갱한 사람은 그것 봐.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고 그를 비난하니 언제까지 이 종교 노름에 우리가 이 행진을 해야 되느냐고. 왕놀이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왕놀이가 끝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나 못 먹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그거를 지키려면 왕놀이를 해야 되거든. 쓸개를 빼놓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쓸개 빠진 놈이라 소리를 어떻게 들으면서 살아? 에? 쓸개 빠진 필요도 있어. 쓸개는 필요한 거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6장,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이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독자들을 위해서 되풀이 한다면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에서 예수가 뭐가 돼요? 여기에서 이 왕 중의 왕이 된다고. 왕 중의 왕이 된다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어, 이게 민중들과 제자들의 환호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뭐? 왕으로 오시는 이어. 그 이스라엘 왕을, 그게 세상 임금이거든. 그 세상 임금을 어떻게 했어요? 이 왕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그 왕들을 박살낸 것처럼 십자가에다 그 왕을 어떻게 처단하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의식도 박살냈거든.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희망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왕을 박살냈다고. 이 왕을 박살냈다고. 이게 연합군의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갔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왕을 죽이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 살렘 왕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살렘 왕으로 나타나고요. 봐요. 비로소 베드로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줬는 베드로에서 세상 임금을 뭐하고? 처단하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통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던 꿈은 물거품 됐어요. 물거품 되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살았을 때의 예수, 세상 임금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 왕이 죽고 나니까 누가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가 죽었다고. 그 피 흘림을,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시잖아요. 해변가에서 다른 예수를 만난다고. 이 왕 예수가 세상 임금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대면을 한다고. 이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다 깨졌잖아요. 깨졌잖아요. 아시면서 왜 암시롱 왜 그러신데요? 이게 예수와의 대화지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다시 살렘 왕과 베드로가 대면을 하면서 이 대제사장에게 베드로의 문둥병 있잖아요. 베드로의 문둥병. 베드로의 문둥병이 뭐예요?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 임금 예수를 좇으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 문둥병이었었다고. 우리 인생들은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서 그게 아픈 줄도 몰라. 완전 문둥병이 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아. 그것을 왕이 처단되면서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됐거든. 그리고 새로운 그 갈릴리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에게 베드로가 새로운 예수와 대면을 한다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비로소 베드로를 하나님의 것과 누구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해서 가이사의 것은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가 받아요? 예수가 받잖아요. 그게 11조예요. 가이사의 것을 박살내고 새로운 베드로를,
난 그런 거 몰라요.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제 예전엔 그랬었는데 그게 헛된 것인 줄 알았시오. 나를 사랑하냐? 나 사랑 못하지요. 아심스러워. 왜 그런 질문을 하신대요? 이때 그래 내 양을 쳐라. 그 베드로를 모아 11조로 받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나는 못 태워가 11조네. 봐요. 베드로가 있는데 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를 지향하는, 큰 자를 지향하는 베드로가 있고, 이것이 뭐가 된 아파르가 돼서 박살난 새로운 베드로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누구게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가이사의 것은 언제 버려졌어요? 십자가에서 버려졌다고. 가이사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고. 이게 11조라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원리. 지금 이제 그 히브리서 7장에 가면 11조 얘기가 나오거든. 자, 근데 이때 뭐가 먼저? 왕들이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큰 자가, 나는 좌의정이 되고 뭐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누가 서로가 기루에서 다투고 있잖아. 인생들이 기루에서 다투는 것이 전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에 전부 미쳐 날뛰어 있잖아요. 큰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임금이 되려고 하는 그 의식, 그것이 어느 때 박살나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박살났다고. 그러면 우리도 오늘, 제자들은 예수와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 그 우리는 관념 속으로 종교적인 그 세상 임금 예수를 관념으로 쥐어놓고 2000년 전 그 예수를 오늘날도 십자가에다가 올려놓고 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처단해야 된다고. 그 예수를 박살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된다고. 이 예수를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비로소 11조로 받으시던 그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오 잡는 거, 센 척 하는 거, 그거 우리 손주 이제 10대 초반 6학년 몇 살이에요? 그때 하는 짓을 왜 지금도 하냐고. 우리 어린아이 손주는 귀엽기라도 하지. 승질은 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 사춘기에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이쁘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모는 아주 그 화가 나고 성질이 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것도 이뻐. 이상해. 성장통이려니 하고 이쁘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생활한다고 하면서 60년 70년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 손주처럼 하고 있으면 그 이쁘다고 해야 돼요. 지금도 그걸 성장통이라고 해야 돼요. 주책바가지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의식을 이렇게 우리가 병들어 있어요. 정말 깊이 아주 골수에까지 이 의식이, 큰 자 의식이 문둥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픈지도 몰라. 아프지도 않아. 아무리 문드러져도 아프지도 않아. 통증, 통각, 통증 신경이 없어졌어.
근데 보세요. 이 왕을 처단하고 나니까 큰 자의 싸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살렘 왕입니다. 전쟁이 떠나가기 때문에,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살렘이에요. 그리고 멜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멜렉이라는 게 왕이거든. 요게 이 말키란 말은 왕은 왕인데 요게 1인칭 소유격이거든. 그래서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뭐가? 요거 체데크는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멜키체데크에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의. 나의 왕. 의는 뭐다? 나의 왕이다. 의는 나의 왕이다. 이 지식이 나의 왕이다가 아니고, 선악 나무가 나의 왕이다가 아니고, 내가 나인 것이 나의 왕이다예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어떤 나? 가이사의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다.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의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서 예수와 대면하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베드로다움이라고. 비로소 그게 뭐라고? 그게 베드로 존재적 베드로요. 그게 베드로의 의라. 그게 왕이다. 이 세상 가이사의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큰 자를 지향하는 왕이라면, 이것은 내가 나다운 것, 누구를 지배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제발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내 존재 증명을 하려고 애쓰들 마세요. 그게 나를 존재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여야, 그가 나를 무시하든 그가 나를 칭찬하든 그 칭찬과 무시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옷이 이쁘다고 해서 제가 흔들릴 줄 아세요? 안 흔들려요. 상대방들이 흔들리죠. 칭찬도 상관없고 비난도 상관이 없는 존재의 내가 있다고. 그것이 참으로 옳구나, 옳습니다. 그것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다고. 나의 삶의 지배 원리라고.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근본 동력이라고. 그런 의미에서의 왕이라고요. 그럴 때 그것은 내가 나로 살기 때문에, 누구의 비난도 누구의 칭찬도 상관이 없는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서로가 크고자 하는 전쟁이 멈추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고. 이거는 계보가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고. 누구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얻는 반차가 아니라고.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내 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보여준 대제사장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향해 가는 것, 여길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론의 반차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이제 환승열차 멜기세덱의 반차로 뭐하자? 환승해라. 내가 보여줬잖니. 이런 길을 통해서 환승하는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열차를 어떻게 하자고요? 합류해서 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 이게 말락에서 말하는 저는 것이고 눈먼 것이고 그런 것들이거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 열심은 뭐예요?
눈먼 열심이라고. 눈먼 열심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맹목이라고 하지. 맹목. 눈이 멀었어. 베드로의 충성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눈먼 열심. 그건 누구 거라고? 가이사의 것이라고요. 예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질 않아요. 웃기는 소리 그만혀.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놈이 뭐 그것 가지고 어쩌라고? 이걸 11조로 바치려고 하고 있다고. 열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다 제 길로 가고 한 문둥이만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잖아요. 그게 열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게 10개 안에 그 중에서 하나가 11조로 대제사장에게 바쳐지는 모습을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열문둥이 중에 제사장의 몸을 보인 한 문둥이 이야기가 베드로 얘기지 않겠어요? 그게 11조 원리예요. 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10분의 1을 시간을 내서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11조가 그런 게 아니라고.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서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지 것이지. 돈은 네 것이지. 그게 내가 돈이 필요하냐? 하나님 돈이 왜 필요해요? 집 짓다 말았나? 건축자재가 부족한가비요.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돈은 제가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요. 돈은 여러분이 필요하지. 여러분이 필요하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11조가 있어요. 그 레위의 11조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뒤에. 그때 읽기로 하고. 이게 지금 뭐예요? 히브리서 7장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멜기세덱의 흐름이라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7장 본문 읽어가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 할 때는 히에로스 성전이고, 샬렘은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전쟁이 많아. 그러니까 인사가 샬렘이야. 평화로다, 평화. 화평,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오늘 평안이 있으리로다. 그 평안이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멜키체데크만이 평안이라고. 봐요. 요것도 왕이죠. 멜기세덱 안에 왕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 살렘 왕 그런다고. 왕이란 말이 2번 나와. 저기 아까 창세기 거기 보면 살렘 왕이요. 히브리서도 그 말이 나오지만 살렘이 멜키체데크만이 평안이라고. 왜? 이게 끝나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항상 별명이 뭐예요? 살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라고. 평화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바벨론 압박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그 바벨론의 억압은 자기 안에 그 지식, 지혜에 아주 자기가 똥폼 잡는 것이 누구를 괴롭혀요? 처음에는 그걸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놀이 하느라고 기분 좋은데 그게 나를 괴롭혀.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그 교만은 꺾이지가 않네. 그 교만은요, 이 깨달음의 교만은 자기가 제어가 안 돼.
조절이 안 돼, 조절이. 뭐 하기 전엔, 아휴, 이거 숨 막혀서 난 이 집 이제 더는 못 하겠다 하고, 두루왕처럼 무별 위에 똥품 잡다가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야 돼요. 그 지혜의 별이 있잖아요. 3분의 1이 다 떨어져서 바다에 던지워서 그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쓴 물이 돼버려야 돼. 그게 달콤한 물이면 거기서 아직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 그게 뭐가 될 때까지? 쓴 물이 될 때까지. 그게 다 하늘에서 뭐 할 때까지? 아, 이것도 다 헛것이로구나.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대오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그게. 묘하게 하늘에 매달려 있어. 하늘에 본드가 아주 강력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우리 의식이 하늘에서요, 우리의 교만이요, 그리 쉽게 꺾이겠어요? 어떻게 얻은 깨달음인데, 어떻게 번 아파트고, 어떻게 번 돈인데, 딱 움켜쥐면요, 이게 안 펴져. 이거 좀 누가 한번 펴봐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이게. 뭐 하기 전에는, 놓아지기 전까지는 하면 안 펴져. 뭐 이거 아까 뭐 우리 아이 비유를 들었는데 센 척 해야 되잖아. 그게 순간 자동 발사지. 그렇잖아요? 거기 뭐 생각하고 이러면 되지 안 되지가 익숙해서 그냥 손살같이 심센 척 해본 거지. 질문하지 마세요. 자꾸 시간 끌어지니까 쉬었다가 또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네.